자,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종이 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건 상황이 다르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막 도망다니고 하나님 내가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다른 사람 다 제껴들고 우리를 찾고 우리 부강교회를 찾고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부르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요. 복을 주려고 부르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핑계대고 형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모세 보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가 나버렸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겸손했어. 모세는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모세가 악하기 때문입니까? 못됐어요, 모세가. 진짜 모세가 못됐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요, 결국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면 모세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제 부르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왕자 출신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있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미디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은요,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때 모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죠. 왜? 왕자니까. 자신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니까. 그러나 두 번째 40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며 살았어요. 40년의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한다는 것이 처절하고 힘들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는 하나의 촌부에 불과해요. 애굽의 왕자가 촌부로 전락해버렸죠. 이제 왕자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여정이 나오죠. 모세에게 광야의 이 40년의 삶은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모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니까요. 모세의 성격을 바꾸어 놔버렸어요. 도대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했는지 이 모세가 바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과 끝이 고생이었죠. 고생문이 열린 삶이었어요.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무슨 벼농사를 합니까? 곡식을 심습니까? 방법은 하나, 오로지 양치기를 하는 거죠. 양을 칠 때 양을 데리고 뭘 찾아야 되죠?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이 없으면 양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풀이 필요할 때 풀을 주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특히 광야는 그 모든 것에 벼랑이죠. 장벽이 앞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한 마리의 짐승처럼 모세는요, 처자식들,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광야에서 몸부림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의 처절한 삶은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세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왠지 압니까? 광야란 이 불가항력적인 자연 앞에서 모세는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도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몰라도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모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보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모세는요, 무능력한 데다 위축되었고 자신감도 없는, 좋게 말해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뀐 것이고, 나쁘게 말해서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죠. 모세는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런 대로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촌부를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꿈은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신부는 그저 흘러가 버린 강물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모든 환경이 다 막혔을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능력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부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거절했지요. 그 거절이 겸손도 아니에요. 악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이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왕자로서 자신만만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왕자로서의 모세는 필요치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한테는 필요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실인데. 사실 무능력해요. 사실 자존감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의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 없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이 모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좋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좋다니까요. 애국 왕자로서 하나님 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나 써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순종하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푸라기 잡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순종 안 합니다. 그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성도들이 왜 무능한 줄 압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질 수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한평생 무능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실력 있는 모세는 필요치가 않아요. 무능하지만 순종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이 자기가 있으면서 무능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필요치 않아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겸손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진짜 없어야 돼요.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무능한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순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한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거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거절할 이유를 막 찾아요. 그래서 오늘날 무능한 성도들은요, 능력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마치 자기가 겸손한 척하면서 말을 하죠. 이건 겸손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보다도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속에 조그마한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무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순종하는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서 순종하는 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없어요. 채하는 거죠. 겸손한 채하는 것이지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겸손한 채 하는 것이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불만이 한계가 넘어서면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속에 있는 인간적인 능력을 다 제하여 버리고 모세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봅니다. 모세처럼 자신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하면 무능력자도 능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무능한 사람도 홍해를 가르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다면 얼만큼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이 아니고 교만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지도자로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중에 살게 되죠.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던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순한 양이 아니라 뿔 달린 염소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막 관철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이게 옳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막 설득합니다. 불신자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지요.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예수 믿을 겁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전도가 먼저입니다. 전도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제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형식이니 이런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왜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습니까? 거짓말이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 믿는 것이 뭐 1년 걸리고 2년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모세를 보세요. 처음에 모세도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뀌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로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내 같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안 믿고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배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모세니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슴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죠.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에 또 손을 넣죠. 또 빼니까 어때요? 정상인이 되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슴에 손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보여주려고 나병 든 그 손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가슴에 손을 넣어서 정상이 되어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줍니다. 말 잘하는 내 영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쁘리.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허락받고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 내일 한번 해볼래? 나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집을 지을 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 낫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집을 짓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빨리 짓는데, 그런데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치워야 돼요. 다 부서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어떤 실력이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